예, 4월 말이 되었으니까 완연한 봄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은 날씨가 좀 얼씨년스럽습니다. 예,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평안한 안식의 심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주의 전에 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저녁에는 조금 전에 사야신 장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의 신학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 먼저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의 길로 가면 가나안으로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길로 해서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유가 이 백성들이 가다가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가나안으로 곧장 인도하시면 되는데 왜 광야로 이렇게 인도를 하시죠? 만일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로 인도했다가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다면 그렇게 해야만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설명하시기를 백성들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가지고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까 거기 염려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이유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만일에 가나안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선조부터 계속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었으니까 정말 좋은 땅인 것을 우리가 지금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는 그럼 어떤 곳인가? 적어도 가나안에 버금갈 만한 그런 곳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로 인도해서 워밍업을 좀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가? 뭐 그렇게 하면 좀 더 우리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인가? 광야는 어떤 곳이죠?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진행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는 추위와 더위가 심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낮에 너무 더운 그 떼약빛이 내려 쪼이는 그 광야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하늘에 구름으로 이렇게 쭉 상계를 해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더위에서 피하도록. 그래가지고 밤이 되면 상대적으로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이번에 한 며칠 추웠죠. 그래서 밭에 심었던 그 농작물이 그냥 싹 얼어 죽었어요. 그러니까 밤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추워 떱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불기둥으로 이렇게 쫙 둘러서 진처럼 이렇게 쳐가지고 보호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낮에는 에어컨으로 착 이렇게 시원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또 뭡니까? 따뜻한 그 온풍으로 이렇게 보호하신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신 것은 추위와 더위가 심한 곳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광야는 또 어떤 곳입니까? 먹을 것이 충분치 않은 곳입니다. 어떤 면에서 먹을 것이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그 애굽에서는 우리가 비록 노예 생활을 하긴 했지만 거기서는 먹을 것이 충분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떡도 배불리 먹고 또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이랬는데 광야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먹을 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 외에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만나가 없었더라면 사실은 그들 광야에서 뭘 먹고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또 어떤 곳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물이 있다 해도 써서 마실 수 없었고 또 아예 수치에 물이 없어가지고 그들은 물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니까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물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우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주셨죠. 마실 물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이죠?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그래서 백성들 불뱀에 물려가 죽어가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서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사실은 그 광야는 원래 불뱀, 정갈, 독충 이런 것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행군해 가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보호의 손길을 딱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뱀도 정갈도 다른 독충도 이 백성들에게 건져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전하게 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워낙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떤지 한번 보자. 그래서 딱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불뱀과 정갈이 나와서 백성들을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곳입니다. 또 광야는 어떤 곳인가 한 번 더 봅시다. 연병이 창궐하는 곳입니다. 연병은 다시 말하면 전염병이죠. 민수기 25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시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 근처에 모압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자기들 의식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의 그 우상 숭배 이 백성들이 미혹되어 가지고 모압 여인들과 이렇게 행음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지켜보았던 손길을 거두자 연병이 창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론 거기서 이제 서도박이는 했지만은 그 사건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었다고 그랬어요. 말하자면 한꺼번에 이렇게 떼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떼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길을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이 광야라는 것은 사람들이 행군하기에도 부적절하고 살기는 더더욱 어려운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기에 가장 악조건은 다 모아놓은 곳이 어디란 말입니까? 광야입니다. 자, 추위와 더위가 심하죠.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그 다음에 불뱀과 정갈이 득실거리죠. 그 다음에 연병이 창궐하는 곳이죠. 어떻게 거기에 사람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리로 인도하시죠? 가난 없고 장가면 괜찮은데 결국에는 그렇게 인도하시고 고생 실컷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그곳에서 40년을 유리 방황하다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억하 심정이라도 있었습니까? 왜 그렇게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런 조건이 너무 좋지 않은 이런 곳으로 사람도 정말 살 수 없고 행군하기도 힘든 이런 곳으로 왜 그 광야길로 인도하셨을까?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육로가 없어서 그랬다. 그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수 있는 육지길이 없어서 할 수 없어가지고 홍해 그 바닷길로 해서 광야를 통해서 가도록 했다. 뭐 그렇다면 이해가 되죠. 뭐 그 길 하나뿐이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이스마엘 대상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올 때 어디로 왔어요? 그 대상들이 육로로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애굽에 요셉이 총리가 되어 나서 자기 아버지와 그 가족들 다 데리고 애굽으로 올 때 그 사람들이 마차 타고 왔는데 마차 타고 오면 바다로 옵니까? 육지로 와야죠.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올 때 마차 타고 육로로 왔습니다. 창세기 46장이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애굽에서 살다가 야곱이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을 때 유언이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 장례를 다 꾸려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서 장사 지내고 왔습니다. 그때 가나안으로 갈 때 육로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육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육로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인도하시면 되는데 하나님께 그리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바닷길로 해서 홍해로 빠져가지고 강야로 가도록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킹스 하이웨이로 불리는 대로가 버젓이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렇게 왕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을까? 이제 성경에 답이 있죠. 전쟁을 보면 백성들이 돌이킬까 했어. 그래서 갑갑기는 하고 좋긴 하지만 그리 인도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우리가 이 광야 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쭉 보면 알지만 전쟁은 누가 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했습니까? 백성들이 했어요? 하나님 하시죠. 전쟁 누가 하는 것인가? 하나님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4장 8절에 보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문에 신경 쓸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전쟁을 본 백성들이 뉘우쳐 돌이킬까 해서 이렇게 인도하셨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거는 표면적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다른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그 역사학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역사에 우연이란 없다. 다만 우연처럼 보이는 필연이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다. 이런 일은 역사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 게 아니라 그렇게 되었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었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로 가게 된 것은 우연히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되었다. 그게 아니고 광야로 가야만 했던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쟁을 보면 뉘우칠께서 돌이켰다 광야길을 인도하셨다 했지만 그건 표면적인 이유고 광야로 갈 수밖에 또 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질문을 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 너희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바람에 나부기는 갈대보기 위해서 너희들이 광야 갔느냐? 바람에 갈대 나부길 때에 약간 센치멘탈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뭐 광야 같은 데 가볼 수 있죠. 그러나 그 무수한 사람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센치해가지고 찾아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잠잠하니까 예수님께 다시 묻습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침례원이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약대트로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걸 빗대서 말씀하십니다.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정말로 부드러운 옷, 비단 옷을 입은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왕궁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광야 갈 필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선지자를 보려더냐?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옳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선지자 보러 간 건 맞는데 그러나 월등하게 뛰어난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너 침례 요한 보러 가지 않았느냐 그랬습니다. 조금 뭐 이해가 됩니까?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0절. 이제 침례요한이 그 유대 광야에서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이 그 유대인들이 그 제사장과 그 뭡니까 레위인들을 이제 자기의 그 수하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물어봐라.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그 당시 침례요한이 외칠 때 이제 이 유대의 지도자들은 저가 정말 메시아인지 아닌지 뭔가 좀
확인을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물어봐라. 그래서 이제 그 소아들이 내려와가지고 침례요한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엘리야냐?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가 바로 누굽니까? 옛날 과거에 옛조상 자기 모세가 이야기했던 자기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는데 바로 그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냐? 다시 말하면 그 메시아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 게 난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럼 도대체 너 누구냐? 확실하게 좀 대답을 달라. 왜냐하면 우리를 너에게 심부름 보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선지자, 이제 침례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그랬습니다. 나는 가서 전해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다시 말하면 침례요한은 자신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백성들이 왜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침례요한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간 겁니다. 뭐 다른 거 아니고 침례요한 입고 있는 약대 트롯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갈대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 보러 간 것도 아니고 광야에서 외치는 그 침례요한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갔죠. 이 동일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광야로 갔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소리를 듣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리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간 이유 첫 번째, 광야의 소리를 듣도록. 이 광야의 소리, 다시 말해서 광야에서 나는 그 소리를 듣고 그분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신명기 4장 33절 34절에 보면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시내산에서 그 불꽃 가운데서 반포하시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반포되는 십계명을 듣고 그들이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광야에 가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그 불 가운데서 우레 같은 소리로 울려나오는 그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레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포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김춘수라는 시인이 있는데 그분이 꽃이라는 시를 썼어요. 그 중에 일부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뭐가 되었다? 꽃이 되었다. 그랬어요. 들판에 이렇게 피어서 있는 아름답게 피어있는 이거 내가 꽃이라고 불렀을 때 그것이 내게 그 꽃이라는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지 이름 불러주기 전에는 그건 뭡니까? 그냥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산다면 그것은 뭐란 말입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사물에 불과할 뿐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 줄 때 우리가 진정으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백성이라 내가 택한 나의 자녀라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해줘 불러줄 때 우리가 비로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저 살아 움직이는 사물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우리가 차이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는 그 존재의 가치를 인정받은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이 세상에 허다한 사람들은 그냥 살아 움직이는 사물인 것입니다.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네, 이 백성들이 광야로 간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전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왜 그들이 광야로 이렇게 인도되었는가?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 현명한 삶인지, 보다 현명한 삶인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되어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으로 갑니다. 가나안에 가면은 정말 살기 좋은 그 땅으로 가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다 꿈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온 식구들을 볼로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식구들을 거느리고 이제 갑니다. 자, 식구가 많은 것. 자, 우리 이민 올 때든지 뭐 할 때 상관없이 이민 올 때 혼자 오는 것이 좋습니까? 두 사람 내외가 오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가족들하고 이렇게 해서 5, 6 오는 게 좋습니까? 어떻게 좋아요? 가족이 많이 오면 좋지요. 서로 의지되고 힘도 되고. 식구가 많은 게 참 좋습니다. 또 뭐 가축을 데리고 올 수는 없지만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간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방모가 키우던 가축들 다 데려갑니다. 가축이 많은 게 좋아요, 나빠요? 가축이 많으면 좋지요. 새로운 임지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방모하고 그렇게 해서 가축들 많이 키우면은 좋지 않습니까? 재산이 많은 것 좋지요. 많은 재산 가져가가지고 새로운 땅에서 빨리 이렇게 일어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많은 검은 부하들, 그것도 역시 좋은 일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으로 이민을 간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애굽 땅에서 그들이 모을 수 있는 모든 재산, 검은 부하, 그리고 그들이 지금까지 기도했던 가축들, 식구들 다 모아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곧장 갔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레를 가져와가지고 수레에다 바리바리 싣고 그렇게 갔는데, 그런데 이게 그래 간 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로 가니까 식구가 많은 것 어떻게 돼요? 짐입니다. 짐. 혼자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 많은 식구들 먹여 살려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가축이 많은 것, 사람 먹는 것도 힘든데 가축 먹일 풀들이 제대로 있습니까? 부담이 되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 광야에 가니까 재산만 아무 소용이 없었어요. 많은 검은 부하 묻기만 하지, 그게 뭐 은행에 있어서 저축해 두는 것도 아니고 힘들고 참 묻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지금 정말 유익하고 좋다고 생각해서 다 모아가지고 출발했는데 광야로 가니까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됐다는 말입니까? 짐이 되었습니다. 차라리 출발할 때에 홀 단신이 돼가지고 개나리 꽃짐 하나 메고 온 사람이 정말 광야에서는 편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비로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사람들은 소유가 없이 산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무언가가 있어야 해요. 그게 있어야 지탱이 되고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어디 가서 배울 수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갔으면 이걸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광야로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아하, 이 모든 것 다 소용없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법칙은 뭐지요? The more, the better.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법칙은 뭡니까? The less, the better. 예, 적으면 적을수록 더 좋다. 이게 하늘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광야에 가서 비로소 눈이 떠진 것입니다. 아하,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이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적게 가진 더 적게 가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해지는
그런 경험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그들이 광야로 가서 배운 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예, 먹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하고 마실 물이 없어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하고 불뱀이 나와도 하나님께 구원해달라고 호소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연병이 돌아도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해야 되죠. 그래서 그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이 광야에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애굽에서 나올 때 입은 그 단벌 한복 그거 가지고 그냥 광야 40년을 지낸 겁니다. 다 깨끗했어요. 누가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살아야 그것이 곧 제대로 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의식의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의 생각과 사상과 정신이 거듭납니다. 그리하여 달라지지 않은 낡은 세대는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렇게 무언가 이 변화를 경험하고 그래서 달라진 세대, 사상과 의식이 바뀐 이 새로운 세대가 광야에서 일어나가지고 그 세대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미국 땅에 살고 있죠. 미국은 광야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입니까? 광야 아닙니까? 광야 아니죠. 왜 미국이 광야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 다 이민 오기를 좋아하는 나라인데, 땅인데. 옛날에 어떤 할머니가 미국 가가지고 그 친구의 편지하기를 내가 참 천국이 있다 했는데 내가 천국이 어떤 곳인지 모르는데 내가 미국 와서 보니까 바로 이곳이 천국이야 하면서 그렇게 편지했다고 하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 옛날에 어떤 지금도 오면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단히 죄송하지만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기 좋고 편리하고 또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뭐란 말입니까?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생기면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도 별 수 없는 곳이고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아무리 방역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아무리 치안이 잘 되어 있고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늘 가나안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는 어디라는 말입니까? 아무리 살기 좋은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은 광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지금 어디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늘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광야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존재하는 삶에 있는 것이지 소유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최대의 행복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 모든 삶의 관건이 됐다고 하는 것을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는 바로 그것입니다. 예, 우리는 정말 하늘 가나안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제나 저제나.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달라지지 않으면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오지 않으면 우리의 사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광야와 더불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 광야에 살 때에 우리의 의식이 변화되고 우리의 사상이 새로워지고 정말로 거듭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가장 하늘에 적합한 사람이 되는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조만간 우리가 다 하늘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